오늘 이제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빌립보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바로 빌립보는 장소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따라죠. 전도 여행을 따라다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고요. 종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종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도 이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이 꼭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점이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점으로 계속 가다가 망해요. 귀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망하게 하려고 미끼 주는 거예요. 그 미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 알아. 그리고 알려줘. 미래도 얘기해주고 과거도 얘기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 그 여종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 복채를 내고서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또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주인이 또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치는 앵벌이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만났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달라요. 저는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귀신이 그래, 귀신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봐서 귀신 들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여자가 정상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 여종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여종은 살아난 거예요. 이 여종은 살아났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점치는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매번 이게 돈을 하루 벌어왔는데 이게 귀신이 나간 다음부터 점을 못 치네? 그러니까 주인이 수입이 이제 끊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걸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해서 이제 관리들로부터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이제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 저 귀신 들린 자를 살렸을 뿐인데 투옥이 되는 그러한 일을 벌어진 거예요. 그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고 세상 권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육신은 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은 못 가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요 어느 곳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육신이 얽매였다 할지라도 신앙은 가두지 못해요. 바로 이 억울한 감옥의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 옥문에서는 신앙은 못 가두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신앙 그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비록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그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이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이 때로는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은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기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그러니까 삶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삶의 기도를 하세요. 삶의 기도.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삶을 위한 기도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삶의 기도. 24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 가지예요. 기도와 찬양. 다 같이 시작.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 기도와 찬양이 옥문을 열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으로 그 감옥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한 거였잖아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다가 손해도 봐요. 그리고 피해도 봐요. 그리고 내가 헌신도 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방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카운트하지 마세요. 카운트. 내가 요거 하면 이렇게 이거만 다 카운트.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수하다. 그 사람이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은요, 노 카운트예요. 노 카운트하는,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따져봐요. 다 따져. 이거 하면 저거 뭐 하면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뭘만 자꾸 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고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세요. 오늘도 그냥 윷놀이 하면은 그냥 손해 보는 거 가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순간 한순간에 보상해 줍니다. 근데 너무 카운트 해버려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옥문이 열려버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 보상을 한 번에 해줍니다. 억울했었어요. 정말로 억울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옥문을 확 열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잽싸게 나가면 돼.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그 감옥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속히 빠져나가면 돼요. 저 같으면요, 아유, 얼마나 지겨웠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길 빨리 빠져나가고요, 빛의 속도로 그냥 달려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옥문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 자리가 너무너무나 지겨워가지고서 빨리 도망가서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집에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히려 그 죄수들 있잖아요. 간수들이나 죄수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안정을 시킵니다. 간수는 이제 이거는 처형감이에요. 처형감. 왜? 지금 잘못했잖아요. 로마 시민인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을 가서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고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죄수들, 그 사람들 막 빠져나가려 오히려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옥 밖으로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 같으면요, 진짜 빛의 속도로 빠져나갔을 텐데. 그래서 안 빠져나가니까 간수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틈타지요. 그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간수들이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간수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흥미로운 일인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하루가 밝았네요.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이제 옥에 가둔 관리들이 부하들에게 바울의 일함을 빨리 석방을 해라 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간수에게 예상을 깨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해버려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다음날 나가지도 않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16장 37절이에요. 37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저만 합니까? 여러분 같이 합니까? 시작.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다음날에 옥에 가둔 관리들이 석방을 시켰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면,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이거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특히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유죄 판결을 한다? 난리 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급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때렸다, 로마 시민권을 매질을 했다, 이거는요 처형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그냥 함부로 자기한테 가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 건도 모르고 그들이 함부로 이 사람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다 나타났지요. 그 부하들이 이제 죽을 맛이지요. 그러면서 상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백배 사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가십시오. 얘들아 빨리빨리 정중하게 집까지 모셔들라,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 안 생깁니까? 궁금증. 무슨 궁금증이 생깁니까?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냐고요. 바울은 처음부터 잡혔을 때부터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했으면 감옥에 가는 일도 없고 맞는 일도 없고 그들에게 하대를 받는 일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닌데, 맞을 거 다 맞아놓고 감옥에서 아주 며칠 동안에 고생, 세상 말로 말하면 개고생 다 하고 죽도록 맞고 아주 하대 취급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석방을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뒷북치고 있어요. 참 뒷북치고 있어요. 배를 맞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기 전에 했어야지 이게 큰 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맞고 나가니까 뒷북이요. 자기가 큰 북 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다 맞고 나서, 매를 다 맞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 건드리지 마. 너희들 나 건드렸다간 다친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이 본문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두 개 본문을 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보려고 일부러 이제 선택을 안 했는데 22장으로 넘어가야 돼.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게요. 22장 25절 같이 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묶으려고 묶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 여기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계속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까 16장에서 빌립보에서의 본문은 뭐냐면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나 이대 여자야 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 절대로 건드리지 마 라고서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서와 16장에서와 22장에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바울의 행동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난의 여지가 충분해요. 야, 사도 바울 정도 됐으면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로마에서는 또 다 이렇게 행동하고. 22장 25절 다시 볼까요? 22장 25절 같이 시작.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채찍질 하려고 하니까 너 채찍질 할 수 있어? 로마 시민이 되나? 이거는 지금 빌립보서에서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대꾸를 내버립니다. 그것으로 큰 의기를 그냥 매 한 대 안 맞고서 모면하는 것이 바로 2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이야기를 봤어요. 이 두 이야기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딘가가 석연치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게 정치적으로 봅시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청문회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당신 전에는 빌립보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로마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일관성이 없이 행동합니까? 전에는 왜 이 말을 하더니 지금은 왜 이 말을 합니까? 라고서 청문회에서 청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줏대가 있어야지.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저랬다가 질책을 받기에 딱 좋은 거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가져와 봅시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리더십이 없구나. 목사님 일관성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원칙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펼치고 이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정치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싶죠. 저 사람 진짜 일관성 없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여러분 하고 싶죠,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일관성 없는 처신을 내버려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정치인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 뭐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때로는 원칙을 정했지만 그 원칙을 못 지킬 때 다른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경황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라고서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동의해야 하네요? 여러분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을 상황 가운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못할까요? 이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관성 없이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외줄 있잖아요.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대를 하나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외줄이 있습니다. 그 외줄 위에서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묘한 줄타기예요. 이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은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절묘하게 외줄을 타야 이 신앙이 바로 가는 거예요. 평범한 길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절묘한 줄타기라고 했어요. 신앙은 줄타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줄타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줄타기를 이해해야 신앙이 절묘한 줄타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고지식한 신앙인이 안 돼요. 그것을 이해해야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안 돼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 꼰대 신앙인이 안 돼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MZ세대들, 30세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포용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줄타기, 절묘한 줄타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간헐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묘한 줄타기를 못해요. 그냥 고집스러워. 그냥 꼰대야. 유연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고 신축성이 없고 탄력성이 없고 플렉시블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출렁거리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절묘한 줄타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오늘 사실 설교는 여러분 좀 어려운 설교예요. 그렇지만 이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시민권은요, 시민권, 시티즌십이라는 건 뭐냐?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자격, 그리고 그 나라의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게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설교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이해 못하면은 지금 이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고집스럽고 우리 다음 세대 수용 못합니다.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꼰대 신앙인이 되고 계속해서 경직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공황장애 올라가네. 장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질문할게요. 로마 시민권 그 자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로마 시민권이 무슨 죄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허영승 성사님 홍콩 사람이 한국의 시민권을 갖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 문제와 죄가 없어요. 맞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미국 시민권, 왜? 시민권은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예요? 한국에도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시민권 자체는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소한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을 언제 어느 시점에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서 사용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혼선이 온 건 왜 혼선이 왔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이슈에 목숨을 걸고서 대들어요. 지금 우리 신앙인데, 그래서 편협하다, 꼰대다,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봐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 왜 버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 믿는다고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아니에요. 버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로마 시민권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신앙의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사도로서 멋진 사람이다. 야, 참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왜요? 자기가 그 고난을 면할 수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위기 때마다 모면하는 것은, 야, 멋있는 매력적인 일이다. 진짜 멋있다. 진짜 큰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의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시민권을 시기에 맞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한 행동은 다 맞을 거 맞고 나서 나중에 가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한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또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위기 때마다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공항장에 올라가겠다고 약을 안 가져가지고 네, 약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지금 여러분 이해를 자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물을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가 돼야 돼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나요? 예수를 믿으면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옳아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시기에 맞춰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또한 반대로 언제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전면에 앞세워. 그래서 그것을 늘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 어느 게 맞아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견해가 모두 옳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유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흐르는 자유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흐르는 자유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여 있는 자유가 아니라, 고여 썩어 있는 자유가 아니라 흐르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쉽게 지금부터 이제 쉽게 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골프를 쳐도 돼요? 안 쳐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이제 골프 치러 다닌다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예? 아,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솔직, 예? 예? 쳐요? 쳐도 돼요? 안 된다. 그거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있지.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골프를 칠 줄 알아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골프 안 쳤어요. 손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서 저보고 목사님 골프 치러 갑시다. 골프 칠 줄 아세요? 물어보는 사람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골프도 어느 정도 쳐요. 그런데 안 쳐요. 쳐도 될까요? 그래서 저기 파크 골프 치려고. 네, 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외제차를 타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 시험에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그런데 목사님 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외제차로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목사는 벤츠를 타야 될까요? 스타렉스를 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한때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차를 탔느냐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가운데는 외제차를 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안 된다. 목사님이 너무 화려한 차, 외제차 타면 안 된다. 그냥 마티즈나 봉고차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고서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기에도 그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느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다 왜 존경한지 아세요? 학교에 차를 끌고 왔는데 차가 옛날에 그 포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낡고 작고 그냥 아주 오래된 연식의 차를, 거의 쓸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학생들이요, 이야, 참 존경스럽다. 그때 저는 무슨 차 타고 다녔냐면 프린스 2.0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 존경한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그 교수님이 존경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시내에서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차가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학교 올 때는 똥차, 그리고 밖에서는 자기들 다닐 때는 좋은 차를 탄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그 차의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가의 차로 세상을 배부름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차를 타는 것을 가지고 자랑의 근거를 삼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알 거예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다른 분으로부터, 측근으로부터. 그분의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포르쉐를 사줬어요. 장로님이 사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이 차를 한 번도 안 타고 와요. 그냥 국산차 대충 타고 와요. 그런데 외부에 나갈 때는 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는 집이 펜트하우스예요.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늘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할까? 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할까? 이런 자세는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는 승리주의자적인 태도예요. 후자는 패배주의적 형태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분당의 어느 교회가 자랑거리를 내세웁니다. 자랑거리인데 교회를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랑거리가 됐어요. 뭐가 자랑거리가 됐냐면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쪽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이 진짜 있는 일이에요. 분당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잘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말세야라고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거예요. 반대로 젊은 층은 쿨한데? 좋아 라고 할 거예요. 두 견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두 견해 모두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와 담배의 문제에 대한 보수층은 사람들을 비판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진보적인 성향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 같지만 역시 담배 문제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인 것이, 우리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라고 자랑거리인 것이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이러한 예를 통하여 지금 어떤 모습으로 로마 시민권을 해석을 해야 될지,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면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권세 앞에서 쭈뼛거려서도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물질이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게 바로
흐르는 자유예요. 또한 돈이 있으면 외제차 탈 수 있지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외제차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저는 타고 싶어요. 근데 못 타. 왜? 돈이 없어서. 그거를 누군가가 외제차를 탔다고 해서 비난할 여지는 없어요. 또 그것 앞에서 나는 저것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쭈삣거리고 주눅이 들 이유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관계 이런 거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용하십시오. 외제차 탈 수 있으면 타요. 그리고 제가 외제차 타도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타요. 제가 골프 치러 간다고 해도 쉬세요. 그럼 못 돼요. 운동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또한 시민권을 절대화시켜도 안 돼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전국 시민권자인데 그 로마 시민권 100개가 있으면 뭐해? 전국 시민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당당하게 전국 시민권을 가진 이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흐르는 자유예요.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하세요.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외제차 타는 거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기죽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탄다는 건 죄예요. 못 탄다고 주눅 들 거 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시민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민권에 욕심낼 것도 없어요. 시민권에 해당하는 특권을 그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축복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옹졸한 사람 되지 마세요. 작은 거 가지고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꼰대 노릇하고 경직되고 아주 그냥 작은 거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그 협소한 인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지교인들은.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외제차 다 사요. 그런데 못 살 것 같으면 사지 마요. 그냥 지금 차로도 충분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차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요. 자유에 구속을 당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흐르는 자유가 되어야 돼요. 허세를 부리지도 말고 주눅 들어 살지도 마세요. 이게 바로 절묘한 줄타기 신앙이에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아니에요. 절묘하게 줄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리고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